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아까 순서로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요셉이 네.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음, 이 시간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말씀으로 동행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성경에 참 많은 인물들이 있죠. 그 중에서도 요셉은 참으로 눈여겨볼 만한 인물입니다. 요셉은 특히 애굽의 총리라는 자리까지 오른 인물이죠. 아마 모르드게와 더불어서 성경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른 인물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 요셉의 인생 여정을 보게 되면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 또 아버지의 편애를 받으면서 자랐던 어린 시절이 있었고요. 또 형님들의 배신으로 노예가 되어서 살아야 됐던 참혹한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국의 총리라는 그런 높은 신분으로 우뚝 솟은 시절이 있었고, 그리고 형님과 아버지와 재회하고 죽게 되는 그러한 일생을 살았던 신앙인이었습니다. 이 창세기가 요셉의 죽음으로 마감될 정도로 요셉은 그야말로 위대한 신앙인이고 한 시대를 마무리하는 인물이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요셉이 외국에서 어두운 시절을 살아갈 때의 한 모습입니다. 요셉은 애굽으로 끌려 내려가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의 집안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비참한 굴욕이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그래도 부유한 족장이었고, 그래서 야곱의 아들이었던 요셉도 사회에서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요셉은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총애를 받아서 형제들 중에서도 특별한 대우를 받고 자랐습니다. 그는 채색 옷을 입었는데 왕자처럼 자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이렇게 이제 집안에서 왕자처럼 지내던 요셉이 이제는 노예가 된 것이었습니다. 나이도 많지 않았습니다. 17세 무렵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귀하고 귀한 아들에서 노예로 전락해 버린 것입니다. 이 고대의 노예는 인권이 없었습니다. 인간으로 대우받지 못했고, 굉장히 처참하게 추락한 요셉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정말로 뼈아픈 것은 자신을 이렇게 구렁텅이로 밀어넣은 것이 바로 가족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인간으로서 경험하고 겪을 수 없는 처절한 바닥으로 떨어졌는데, 그렇게 자신을 절망의 구렁텅이로 밀어넣은 것이 바로 가족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이 당시에 요셉을 보면 어떤 느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을까요? 끝난 거죠. 요셉의 인생은 그냥 거기서 끝입니다. 그리고 요셉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아마 사람이 이런 처지가 되면 절망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증오하면서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가족들을 증오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인생을 한탄하고 그렇게 살아도 이해가 되는 그런 요셉의 심정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면 요셉은 끝났지요. 요셉의 운명은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놀라운 신비가 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끝났지만 하나님은 거기에서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셨던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제들의 배신, 가족의 배신, 그리고 나락으로 떨어진 신분, 처절한 하루하루의 삶, 모욕과 폭력이 기다리고 있는 삶이 요셉의 삶이지만 그런 삶에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하나님의 동행, 그것이 요셉의 삶의 반전의 원동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증거는 형통함이었습니다. 형제의 배신으로 극심한 고난을 당하게 되었지만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형통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주인마저도 여호와께서 정말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고 그래서 그 결과로 요셉의 범사에 형통이 있음을 주인도 알 정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애굽에서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힘겨운 삶의 한가운데서도 신앙생활에 있어서 인정을 받은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제 그의 주인에게도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바로 가정총무가 된 것입니다. 이 주인은 요셉에게 가정의 모든 소유를 위탁했습니다. 이 가정총무는 장차 애굽 제국의 총리가 됩니다. 첫 출발이 가정총무였을 뿐이죠. 이제는 가정총무가 되어서 살아가는 요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를 보게 되면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 그러니까 이제 보디발이 뭘 잘했다든지 그 집에 뭔가 좋은 일이 있어서 복을 내리신 것이 아니고 온전히 요셉 때문에 요셉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는 것이죠. 보디발의 집에 축복을 내리신 것은 보디발 때문이 아니라 요셉 때문이었습니다. 요셉을 축복하시니까 그의 축복이 보디발의 집까지 흘러간 것이죠. 그래서 그 복은 집에 머물 뿐만 아니라 심지어 밭에까지 그 복이 미치게 되었던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적으로는 우리 삶에 고난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형님들은 요셉의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려 버렸습니다. 사실은 사회적으로 요셉을 죽인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거의 사회적 살인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요셉이 얼마나 형님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왜 그랬는지, 얼마나 증오하고 얼마나 한이 생기고 정말 가족인데 이럴 수 있는가라고 하는 얼마나 큰 원망의 마음이 있었을까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많은 백성을 구원하는 일에 사용하셨습니다. 요셉의 전 인생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 고백 안에서 요셉의 인생이 구원을 받았고 그의 고난도 의미를 찾고 그의 고난도 구원을 받았던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잘못했습니다. 당신들을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요셉의 형님들은 실제로 요셉을 해치려 하고 심지어 죽이려 했었습니다. 사람의 잘못과 죄악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죄악 한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 주시고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요셉은 그 하나님을 깨달았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렇게 오래 살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런 고백을 했던 것이죠. 이런 고백은, 이런 깨달음은 평생이 걸리기도 합니다. 사람이 잘못을 행하여 내가 고난을 당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과 구원으로 바꾸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끝내 요셉은 전 인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깨닫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는 우리
예수교회 교우 여러분, 우리도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타인의 잘못으로 인해서, 혹 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가족의 잘못으로 인해서 내가 고난을 당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과 구원으로 바꾸시고, 심지어 온 세상의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사용하시는 분이심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어두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동행을 체험하며 살아갑시다. 요셉의 인생에는 어두운 시절도 있었고 밝은 시절도 있었습니다. 바닥으로 추락하는 시기도 있었고 높이 상승하는 시기도 있었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 요셉은 인생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도 주께서는 함께 하셨습니다. 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심이 우리에게 큰 힘을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고난 가운데서도 형통과 복이 나타났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형통과 복은 중요하죠. 우리 이것을 늘 바랍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두운 시절에 혼자서 발버둥 치는 것도 필요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동행하신다는 사실은 참으로 큰 힘과 위로가 됩니다. 나 혼자서 헤쳐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보살피시고 위해 주신다는 사실은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위로로 다가오게 됩니다. 세 번째로 이 요셉은 주인에게도 은혜를 입었습니다. 주변의 이웃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는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주변의 이웃들에게 은혜를 입힐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은혜를 입힐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믿을 수 있고 맡길 수 있고 그렇게 이제 위탁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바로 신앙인에 대해서 주변인들이 느끼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빛과 소금이 되고 일과 소유를 맡길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안에 가정 총무의 일에 성실하게 임했고 그 결국은 애굽 제국의 총리가 되어서 온 나라를 다스리고 또 그 당시에 큰 문제를 해결하면서 많은 생명을 살리는 일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고난 중에도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붙잡읍시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붙잡고 살아가게 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고 우리를 형통함과 복으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결국에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구원과 생명을 구하는 일로 인도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신앙생활이 고난을 면제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살아가게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고난을 선으로 바꾸시고 구원으로 바꾸십니다. 생명을 살리시는 계기로 삼으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공동체를 살리고 주변에 선한 영향을 미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냅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동행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그러한 예수교회 교인들이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가 다시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며 찬양하며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요셉의 신앙과 삶을 살펴보았었는데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 인생의 고난이 선으로 바뀌고 생명을 구원하는 귀한 계기가 될 수 있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예수교회 교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